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삶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그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뭐 굳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그런 생각을 뭐 심각하긴 아니지만 얼핏 성경 읽으면서 할 수가 있죠.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인간이세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초대 교회에서 물론 논쟁거리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회의와 또 뭐 하여튼 그런 또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다. 그 양성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공존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시면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도 하나님이 필요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시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가상칠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토해내듯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는 거 그게 무슨 연극이나 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소홀히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공생의 곳곳에 성경에 보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하룻밤 사이에 그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기도하러 가신 거죠.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존적인 위기에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는 발버둥 쳐도 여기까지.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죠. 기도. 나는 답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이 있으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답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출애굽기 보면서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도망 나온 거죠. 도망 나온 것도 쉬웠습니까? 10가지 재앙 때문에 도망 나왔고 막 뛰다 보니까 홍해가 있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열렸고, 밤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셨고, 그런 거죠. 또 전쟁의 상황에서 이길 수 없었지만 또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아말렉 전쟁 우리 여기까지 봤죠. 그 계속해서 보면 인간은 계속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외로울 때 기도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도 죽게 되었으니, 그런 표현,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정말 내가 뭐 죽고 싶다는 건 아니죠. 잘 보셔야 돼요. 죽게 되었다. 그 정도로 막 너무 고통스러운 내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살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 크고 작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존적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내 뜻을 고집 피우고 내 뜻을 막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있겠죠. 물론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멀리 내다보시잖아요. 훨씬 더 스케일이 크죠. 여러분 생각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 생각이 더 크시겠어요? 뭐가 더 커요? 하나님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결코 여러분에게 불리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더 맞지, 하나님 생각 필요 없고요. 내 뜻대로.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가 이걸 원하지만, 그러나 더 멀리 보시고 더 깊이 보시고 내 모든 인생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는 죄악과 이기적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 짓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우리 교회가 무조건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더 막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숫자가 많아지는 거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선은 아니. 그것이 무조건 선은 아니. 그 숫자가 많아지는 거, 거기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흥되고 수천 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물론 뭐 해도 되고, 대표기도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못 봤지만 하여튼 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도 얼마든지 많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절박함 가운데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셨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지만 그 잔을 마셔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알았다. 한 1년 더 유보해보자, 생각해보자, 다른 길을 한번 좀 찾아보자, 그런 걸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야. 이 잔을 지금 이 순간 마셔야 된다. 그날 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 고통을 그 잔을 마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길로 가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요? 사흘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거죠. 44절에 그 밑에 가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아마 성경에 이렇게 세 번째 했지만 굉장히 반복해서 했을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또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또 마음에 담대함이 올 때까지. 처음에는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막 밀려오는 거죠.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이 있죠.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양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어제도 울고 오늘도 울고 그저께도 울고 또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야, 내가 눈물 진짜 많이 흘렸네. 일주일 동안 흘렸던 이 눈물을 하나님 아시겠지? 주님 나의 눈물을 다 기억하시죠? 이걸 병에다 담으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그 일주일, 2주일 동안을 같은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다. 다시 말하면 눈물이 채워지는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네. 그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있으면 계속 우리 강아지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내가 뭘 안 줘야지, 먹을 거 얘가 점점 살쪄가지고 먹을 거 안 줘야지 탁 마음 먹는데 와갖고 달라고 막 졸졸졸 한 5분을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눈빛 막 했다가 짖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뭐 애교도 부렸다가 막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계속 안 돼. 처음엔 막 그래도 계속 하면 결국엔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간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기도는 만나와 같은 거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내리듯이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 한 번 하고 일주일 동안 월삭 기도 한 번 나오고 한 달을 퉁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의 기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번째 시간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도 보면 두드려라, 그리고 뭐 간구하라, 뭐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말씀도 많으셨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이제 딱 잡히는 순간 자기 의지가 없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죽을 때까지 끌려다니고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제자들과 최후에 만찬하시고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잡히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게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기도가 무엇인지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실존적인 위기일 때, 당연히 위기일 때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답답하신 분들 보면 위기 상황이라고 말은 하는데 힘들어요, 큰일 났어요 말은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본인도 기도도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큰일 났어요 하면서 여기저기 뭐 다 알아보고 뭐 힘 있는 사람, 뭐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야죠. 힘들어요 뭐 그럴 때 기도해야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할 때 정답을 정해놓고 요겁니다 하나님, 요거예요 요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은 요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보는 것보다 더 깊이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와야죠. 그리고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거예요. 10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아니 절박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담대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에이 뭐 까짓거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래 죽으면 죽지 하는 그 담대함, 에이 뭐 그래 이것도 뭐 다 지나갈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순간 딱 그 믿음이 딱 차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 순간까지 막 불안하다가 어느 순간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골고다 언덕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담대함이 올 때까지 또 기도하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